지난 주일부터 제가 좀 무모해 보이는 좀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조직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능하면 한 4-5주 정도 신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좀 정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을 배웁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은 제 나름대로 다시 써내려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한 문제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5분 동안 짧은 시간에 강의도 아니고 또 설교 세팅에서 그 내용을 전한다는 것이 참 무모하다 할 만큼 그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의 새 창조,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론에 대한 것은 생명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고, 그리고 종말론은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고, 교회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려있는 무리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짧게 좀 요약해 보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포기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어려워서 오늘은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말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들이라도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넓혀지고, 구원에 대한 지평이 넓혀지고, 또 성령에 대한 지평이 넓혀지고, 종말론에 대한 지평이 넓혀지고, 교회에 대한 지평이 넓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닭이 된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서 독수리 알을 한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집 뒤뜰 닭장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깨고 독수리가 부화됐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아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냥 그 짓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이거 어디에 쓰는지 고민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드랑이 밑이 근질근질 거릴 때도 그저 날개죽제 하나가 나오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보다 몸집이 컸습니다. 그러나 날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을 써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닭들처럼 그 부리를 가지고 모이를 쪼아 먹었고, 발톱은 이제 땅을 후비는데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높이 나는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야,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던 그 닭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야, 저건 독수리고 우리는 닭이다.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라. 자기 동료 닭의 충고에 따라 딴 생각하지 않고 이 닭이 된 독수리는 늘 흙을 헤집고 멸바짝 푸드덕거리고, 그리고 늘 꽃기호 새벽마다 그렇게 우는 그런 닭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 이건 지평이 상당히 넓습니다. 하나님도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구원 역시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좁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도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좁기 때문에 큰 구원의 지평을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작게 생각합니다. 마치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해서 생각했던 독수리처럼, 그래서 날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눈이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코가? 우리의 입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가 창조됐다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저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시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기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케노시스고,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자기 낮추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고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기를 결단하셨던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 사랑의 관계성,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 거룩한 마음입니다. 화초에 물을 주면서도 잘 자라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거룩한 마음이죠. 아픈 자를 보면 위로하고 싶고, 배고픈 자를 보면 먹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퍼주고 싶어요. 자녀들에게는 되도록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런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애정결핍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기에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또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가까이 알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섬기고 싶어요. 이 온전한 사랑에서 누리는 이 관계성,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고, 낮아지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이 케노시스. 자, 구원이라는 과정은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구분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거룩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찬란한 모습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통틀은 대서사시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죄 용서 받았다, 과거 시제로만 이해한다면 이건 구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너무 좁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여는 첫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이 사랑의 관계성, 이 속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충만하라, 또다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 가정, 우리의 사회, 다 맡기신 새로운 창조의 터전입니다.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구원을 받았다,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고, 구원을 받으라, 현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있고 받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 육으로 나눌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스피릿, 우리의 영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변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구원이에요. 그러면 스피릿, 바디, 마인드가 남죠. 우리가 오늘 받는 구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혼이 이제 이 귀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놨다고 하는 탈무드에 보시면 12가지 강한 것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한 12가지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제일 강하다. 그러나 그 돌은 쇠에 깎인다. 그리고 그 쇠는 불에 녹는다. 그리고 그 불은 물로 끌 수 있다. 근데 물을 보니까 물이 증발해서 구름으로 흡수당한다. 또 그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보낸다. 그런데 사람은 날려보내지 못한다. 고로 사람이 제일 강하다. 근데 사람은 고민으로 파괴된다. 고민은 술로 달랜다. 술이 강하다. 근데 잠은 술보다 강하다. 근데 잠도 죽음만큼은 이기지 못한다. 고로 죽음이 제일 강하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니까 결국 가장 강하고 무서운 것은 죽음이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 붉은 마음, 그 뜨거운 열렬한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의 거래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많았습니다만은 사랑이 오고 가질 않았어요. 평생을 가족으로 살았어요. 저마다 많이 주었다고 생각해요. 왜요? 서로 수고했으니까. 서로 땀을 흘렸어요. 희생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사랑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물질을 주고받았고 수고를 주고받았고 희생을 주고받긴 받았는데 사랑을 주고받지 못했어요. 사랑이 없다는 것만큼 무서운 슬픔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깊은 곳에는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했어요. 또 사랑을 저쪽에 알릴 재간이 없어요. 또 사랑을 불신해요. 또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 무산돼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근데 왜 두렵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많거든요. 왜요? 그 사랑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혹 증오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한마디로 참사랑이 아닌 겁니다. 참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더없이 행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받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면서는 주는 게 사랑입니다. 칭찬받는 게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칭찬하는 게 사랑이에요. 마지막에는 온전히 나를 불태우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얼마만큼 공부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철학도 아닙니다. 사랑은 윤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복음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교과서 같고 그리고 인생은 문제집 같아요.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한테 교과서가 뭐냐 물어보면요, 강제로 사긴 사는데 보지 않는 책. 그게 교과서래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거 뭐 거의 낙서장처럼 베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거의 뭐 참고서나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과서는 그렇게 만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야죠.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릴 때
문제집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요. 나의 나됨도 너무 작아져요. 문제집이 안 풀릴 때는요, 교과서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이 문제가 과연 풀릴까 안 풀릴까? 자꾸만 문제집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아진다니까요. 나도 작아지고. 교과서를 보면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셨대요. 창조가 성부의 아픔일 만큼. 오늘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 탄식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보다, 베들레헴의 말구여보다 더한 자기 낮추심의 사랑의 표현인 만큼. 그러니까 구원, 내가 죄인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데 문제집을 자꾸만 풀려니까 이게 안 풀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저 사람도 믿고 저 인간도 믿거든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않거든요.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작아지고 나도 작아지고. 그러나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구원은 그렇게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던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은 오늘 생명의 영으로 내게 임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이제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수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듯이 구원도 명사가 아니고 우리가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동사예요. 닭이 된 독수리가 날질 못했는데 날아올랐답니다. 언제요? 닭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독수리가 닭을 잡기 위해서 땅으로 손살같이 날아오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데. 그러니까 닭들이 독수리 조심해라, 독수리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닭이 된 독수리도 독수리를 무서워했대요. 하루에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공수병고가 났습니다. 정말 독수리가 닭을 잡기 위해서 땅을 향해서 막 손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닭들이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사방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이 독수리도 다른 닭들보다 몸집도 크지요. 부리도 걸려있고 뭐 발톱도 있으니까 걸려 넘어지는데 큰 독수리가 땅을 향해서 막 내려오거든요. 자기 옆을 쌩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닭이 된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푸드덕 했더니 웬걸요, 날개가 펴지면서 날아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한 파트너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창조되었는데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조례할 때 그 성취될 완전한 성취의 기쁨을 오늘 선취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선취골 얘기가 나오잖아요. 맛보는 거예요. 치유가 경험되는 거예요. 파괴된 사귐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성취를 오늘 우리는 선취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성취와 선취. 그 성취를 오늘 선취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presupposition 그럽니다. suppose 하면은 예상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앞에 pre가 더 붙었어요.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presupposition. 자, 선취골을 넣었어요. 1대0. 이제 2대0 됐어요. 물론 한 골 먹을 수도 있어요. 2대1, 3대2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기고 있어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선취골, 선취 득점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구원의 선취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성과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선취되고, 부부 간에도 선취되고, 친구 간에도 선취되고, 그렇게 선취골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구원이 동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존재가 허무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지불한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존재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뭐 어떤 남편인들, 어떤 자녀인들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느낌이 오십니까? 언젠가 한 청년이 저한테 심각하게 다가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무슨 사랑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그냥 심판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제 사업이 잘 되도록 넉넉한 자본을 주셨을 거라고.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냐고. 십자가만 쳐다보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솔직히 물을 테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라고. 나의 나됨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느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어느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되어졌는지, 성공할 때 아니면 실패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느꼈느냐, 아니면 정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느꼈느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봐라. 청년이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하고 가난한 거, 물론 거기에 아픔이 있죠. 건강하고 오래 살건 약하고 알아놓건 그거 우리 편에서는 큰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얼마나 믿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사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깊이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에 도달할 때 나는 강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제는 어떤 일에도 낙심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25시에서, 인간의 궁극에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 25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참 이상하게도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 예컨대 전쟁 같은 상황 속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사랑이 더 넘쳐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돼서, 평화의 사도가 돼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성령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창조도 왜곡돼요. 창조도 타락된다고요. 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창조를 왜곡시키는. 이게 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물적인 의도에 따라 처분될 수 있는 물질 덩어리로 창조가 타락될 수 있다고요. 그게 창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성, 이걸 이제 동물성으로부터 지켜지면서 새로운 창조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과 지속적인 사귐 가운데 내 믿음이 깊어지고 소망이 깊어지고 사랑이 강해져요. 그래서 파괴된 사귐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신학자 벵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근데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있는 사람, 그것은 율법에 매인 사람이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사람, 이건 갈등의 사람이다. 그러면 두려움이 전혀 없고 사랑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바로 응답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로 이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질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간이 파괴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는 그 창조의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그 창조의 역사에 쓰여질 사람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처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자녀를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원수를 새롭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우리의 일터도 가정도 교회도 아니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나라도 성령 하나님 생명의 영이 활동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또 우리를 너무 작게 여겨서 저 죄 용서받은 것으로 구원의 지평이 혹이라도 좁혀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사회가 새로운 창조의 터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구원의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지는 주의 사람들로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